다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까운 지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제 몸과 마음에 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몸에 대해서 안녕한지, 마음에 대해서 안녕한지 요즘에는 묻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네, 늘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해년 황금대제를 맞이한 지도 벌써 20일이 넘어가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저도 그렇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께서도 연말이 되면 그 마무리를 잘했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또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계획을 점검하고 잘 살았는지, 그리고 새해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또 그렇게 세웠습니다, 계획을. 정법사님께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잘 씁시다, 마음을 잘 씁시다. 근데 어떻게 잘 쓰냐?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잘 챙겨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잘 쓰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해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이렇게 신년 본문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연초 계획, 올 한 해 기해년을 잘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계획을 잘 안 세우셨나 봅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늘 제 개인 노트에 새겨놓는 본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정법사님 새해 본문도 아니고 늘 새해가 되면 이 본문을 제 노트에 늘 어느 때인가부터 새겨놓았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 아까 교도님들께서 다 읽으셨던 대종경 인도품 34장 본문입니다. 처새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다.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이태할 것 잊지 말아라 하는 본문을 늘 제 개인 노트에 적어놓고 그리고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것은 그것이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세속 사람들 같으면 세배를 받고 음식이나 물건으로 답례를 하겠으나 나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보감 삼으라 하시면서 내리신 본문이 대종경 인도품 34장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종사님 본문의 바탕에서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챙겨가겠다는 다짐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이 본문, 그리고 정법사님께서 내려주신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그 본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대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34장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인도품 34장 말씀은 제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몸과 입과 마음을 잘 사용해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다. 처세에는 유한 것이 가장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 사람들과 어울러 세상을 살아갈 때 유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유하게 살아가라. 교도님들, 우리들 보통 유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주견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 유함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정말 그 결정한,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정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강한 태풍에도 갈대가 뽑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바람에 흔들려서 거기에 몸을 맡기기 때문에 자기 몸을 오롯이 보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튼튼하다 생각했던 그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꼿꼿하게 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뽑히든지 아니면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유함을 길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연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지. 강함은 부러지고 유함은 저렇게 살아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경계 속에서 그리고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강함보다는 유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나무가 대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골짜기 가득 눈보라가 몰아쳐도 강직하게 머리를 들고 서 있는 나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소나무의 말을 들은 대나무가 답하기를, 무고할수록 무너지기 쉬운 것, 나는 청춘의 푸르름 편히 지켜가면서 머리 숙여 논보라의 몸을 맡긴단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청춘의 푸르름 영원히 지켜가면서 머리 숙여 논보라의 몸을 맡긴다. 저는 정말 유함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님도 그렇지 않은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옆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정말 그 유함을 잘 취해서 교도님들이 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교무님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해라. 그리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말을 어떻게 다음 말을 할 것인가 챙기게 되고, 또 조심히 천천히 하게 되고, 또 본인 할 말만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조심히 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대종사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어느 때 말 실수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많으면 내가 할 말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말들을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불교 교도가 지켜야 되는 30계문을 보아도 말에 대해서 밝혀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말을 말며, 서로 쟁투를 말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또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본문으로 그렇게 말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도 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일을 당해서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 이 말씀은 일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해라, 조심조심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어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내세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일을 당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일을 보면 늘 조심스럽게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교도님들 지금 겨울이니까 얼어있는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시죠? 다들 다 얼어있는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상시 그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허리 꼿꼿하게 세우시고 뚜벅뚜벅 잘 걷습니다. 그런데 얼음 위를 걸을 때는 그렇게 걷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허리도 움츠리고 이렇게 다 내 몸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저희들도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바보인 듯 그렇게 일을 하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나이들은 다 또 있지만 제가 원불교 공부를 한 뒤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아내하고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싸울 일이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해해서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또 아내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도 아내의 목소리가 클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싸우기보다는 저 우렁찬 큰 목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건강하냐, 그리고 저 우렁찬 목소리가 건강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리고 실제 일에 당해서 마음을 챙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내하고 뿐만 아니라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챙겨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대종사님 말씀에 정말 말을 할 때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을 당해서는 바보처럼 상가행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사용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라. 그리고 편안할 때 이태할 것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이태할 것 잊지 말라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요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늘 저에게 이렇게 바쁘지?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 이 일 속에서 혹시 여유롭던가요? 늘 자신에게 나는 여유롭다, 참 편안하다, 안 바쁘지,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저희들이 일이 많았습니다. 청장님 본고식, 이사장님 이치인 본고식, 그래서 일이 많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다 동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늘 바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은 사실상 조그만 일이에요. 그런데 늘 바쁘다고 말하는 저를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모두 잘 살려고 하나 못 사는 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을 일이나 급할 일이 있으면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날마다 일정 속에서 목전의 일에만 급급해서 마음까지 조급해지는 저나, 그리고 아마 우리 교도님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부딪혀서 일 처리에 가득 채워진 마음들로 저희들은 비우는 공부가 중요한 듯합니다. 비우는 공부. 대종사님께서는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당해서는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치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로운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어떤 마의 근원을 없애라.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일이 없을 때는 염불과 자선 그리고 기타 무슨 방면으로든지 일어나는 법례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는 치사를 먼저 하고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삼고, 일이 없을 때는 염불과 자선,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 늘 명상도 아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무슨 방면으로든지 어떤 일어나는 법례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유는 수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시간이 있고 보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당해서 정말 넉넉한 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비단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얼마나 상하는 인연들이 많겠습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저의 교무인 저도 가끔씩 저에게 상하는 인연이, 다가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상생의 인연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 인연들을 대하면 넉넉한 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상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하고 보면 늘 평안한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도님들, 저희들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처세는 유한 것이 가장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다.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을 당해서는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이태한 것 잊지 말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올 한 해 그러한 대종사님의 법문을 바탕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